네, 아무나 갈 수 없는 선교지에서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예일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제게 있어서 필리핀에서 보낸 지난 1년이란 시간은 매 순간 하나님을 누리며 살았던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오직 하나님 나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세대 사역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았지만 복음으로 아이들이 변화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 중에서 프린세스라는 아이는 제게 특별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기 전에 단기 선교사에 의해서 전도된 아이인데 마음이 잘 열리지 않아서 교회에 정착이 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가자마자 베스트를 만들고 해피스쿨을 해야 했기에 프린세스의 학교로 전도를 갔을 때 그 아이를 베스트로 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름처럼 예쁜 아이가 저를 향해 환하게 웃는데 그 영혼에 대한 욕심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 찾아가서 계속 관계 맺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 아이의 마음이 열리길 매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였고 두 번의 해피스쿨을 통해서 초청주일에 초청되었고 청소년부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중에도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청소년부 모두와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니 정착이 잘 되고 심지어 친구들을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된 해피스쿨, 어메이징 캠프, 양육관 훈련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현재 프린세스는 유초등부의 보조교사 역할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프린세스가 학교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교실에서 해피스쿨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만 하다가 교실에서도 해피스쿨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많이 성장하고 일꾼이 되어서 월요도고 기도회, 금요 기도회도 빠지지 않고 언제나 기도의 자리, 복음 전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정착되어 성장되길 소망했는데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해피스쿨을 통해서 청소년부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감사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에 초청이 되지만 신앙의 성장에 가장 방해가 되었던 것은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부모님들의 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 중에도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들의 집안의 환경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모습에 쉽지 않았던 저의 어린 시절 신앙생활이 떠올라서 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초등부 아이들도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며 장난을 심하게 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해피키즈, 어성캠프,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현 상황은 한 가정의 아이들이 여러 명이기에 부모님들이 면밀하게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돌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피키즈를 통해 아이들을 가까이서 돌보고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들이 집에서 겪지 못했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에 비해서 필리핀 아이들에게 일상의 특별함은 없기에 교회 행사들이 아이들에게는 매우 소중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어성 캠프와 양육과 훈련을 아이들이 기대하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기대한 만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 몇몇 아이들은 더욱 성장하여 예배의 구경꾼이 아닌 예배자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서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의 이러한 성장은 정말로 제 자식이 순식간에 무럭무럭 자라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이들이었습니다. 또한 양육훈련국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시야가 많이 넓어지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차세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기에 다른 공동체의 장년 성도님들을 알아가는 것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육훈련국 사역을 통해 성도님들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양육교사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양육자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맡은 국사항의 특성상 원리 원칙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지만 성도님들께서 따라와 주시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교회와 셀의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한 성도님들이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교회와 셀을 더 사랑하게 되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사역이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현지인 국장을 비롯한 국원들이 늘 함께 도와줘서 뿌듯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프로세스 첫 졸업식도 준비하고 두 번째 졸업식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더 많았지만 부족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훈련은 쉬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훈련을 누군가가 시켜서 혹은 리더라는 부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선교지라는 특성도 있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모여서 뜨거운 열정들을 만들어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이란 시간 동안 선교지는 저에게 늘 기쁘고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제 약함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게 하셨습니다. 공동생활의 특성상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는데 저의 삶과 사역의 갖가지 일로 부딪혀서 문제가 생기기라도 한다면 피하거나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바빠지면 예민해지곤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하다가 상대방이 기대만큼 일을 빨리 하지 못하면 혼자서 일을 처리하곤 합니다. 또한 저와 잘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과는 굳이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약함을 지적받는 게 너무 싫어서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함을 이겨내고 변화되길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매우 강하게 훈련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세상에서 만났으면 절대 친해지지 않았을 선교사님과 사역을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선배 교수로서 알려주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잘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만 들고 나가기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발견되는 저의 모습은 선교사로서 자세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혼자 사역을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를 위해 낮아지고 제 잘못을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해피스쿨 선포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정말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님과의 갈등으로 해피스쿨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가가고 낮아지는 게 어려웠지만 기도하면서 엎드렸더니 서서히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인정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하게 되고 순종하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문제없이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와 함께함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한 저를 낮아지게 하시고 섬기는 자리로 보내주셨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선교의 뜻을 분명히 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바쁠수록 웃으면서 기쁘게 하는 것이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당장은 빠를지라도 함께하면 지치지 않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에 옆에 있는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치의 가치를 깨닫게 되니 사역에 있어서 유연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인내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기와 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시기와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기준임을 알게 하시고 바라보고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때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지체를 이해하고 인내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깨닫고 제 밑바닥을 보게 되면서 저 같은 자도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 모습 이대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셨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은 사역을 하기 전에 무조건 3시간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늘 기도의 자리, 복음 전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언어의 벽을 넘어서 현지인들과 사역할 수 없었고,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를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각자 다른 삶의 양식대로 살아온 사람들과 24시간 내내 삶과 사역을 나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규칙상 절대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없고 공동체 생활이기에 숙소에 와서도 혼자 있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유일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답답함을 이겨내는 방법, 끊임없이 마주하는 제 밑바닥을 이겨내는 방법,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이 모두 기도에 있기에 기도는 위대한 것임을 깊숙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도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예일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선교지에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속 시원하게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을 상상하며 기도한 적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아울리치 때 교회 방석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고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기도하는 본을 보이려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자 애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가기 전에 선교를 갈 수 있게 모든 환경을 예비하시고 제 삶에 대한 욕심을 하나둘 내려놓게 하시더니 선교 기간 동안은 완전히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선교 초반에 선교를 마친 후 진로에 대해서 엄청난 걱정을 했습니다.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하나, 퇴사한 회사에 재입사를 해야 하나, 결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고민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선교 기간 동안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셔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기에 제 삶의 주인은 절대 제가 아니며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삶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불안하지도 않으며 제 삶에 대한 분명한 기대와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고 전하며 제자 삼는 세계 비전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가 되는 위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일에 제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제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입니다. 나아가 장기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열방의 주님께 돌아오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 삶의 운전대를 드리고 나니 심령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이 감사합니다. 도시 선교를 했기에 불편함 없이 지냈지만 저녁이 되면 불규칙적으로 물이 안 나와서 이제는 물이 잘 나오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쌀은 밥알이 날리기에 엄마가 해주시는 밥에 김치만 먹어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일날 교회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누렸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소중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 확장만을 생각하며 영혼을 세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일교회가 아니었다면 이런 귀한 1년의 시간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필리핀 두날개 선교센터, 마닐라 두날개 교회,
마리끼나 두날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보내는 선교사로서 동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게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양육과 훈련을 시켜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세계 비전을 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1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필리핀이 아닌 예일교회의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1500명의 리더를 세우고 150명의 선교사를 세우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선교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